어제부터 부쩍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더 이제 가을은 짙어질 것이고 기온은 더욱더 내려갈 텐데 여러분 하여튼 이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체온 잘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잘 드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잘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 잘 지키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도 건강한 가을, 겨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냥 여러분들 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소원이냐?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꼭 하고 싶은 것, 꼭 해보고 싶은 것. 그래서 이것을 버킷리스트다라고 하여서 소원 목록이다라고 해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또 사람들 사이에 그것을 이제 막 기록해서 나는 꼭 이것을 해봐야지, 나는 꼭 이것을 해봐야지. 이렇게 서로 간에 이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작성해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버킷리스트,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꼭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이 소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뭐 다 살아서 뭐 소원 같은 게 있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시죠? 아마 여러분들 혹 지금 소원이 내게 꼭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청춘이었을 때, 젊었을 때 나는 이것을 꼭 하고 싶었다, 해보고 싶었다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저만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참 근데 목사답지 못한 소원이라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긴 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자면,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꼭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아시죠? 몇 해 전 우리나라의 유명한 할아버지들이 갔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예술과 또 축구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셀로나에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르셀로나에 꼭 가보고 싶은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뭐냐면 그곳에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진짜 최고의 식당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전 세계의 미식가들이 꿈꾸고 있는 식당이 그곳에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화려한 식당도 아니고 그렇게 사장님이 친절한 식당은 아닌데 그곳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음식이다, 맛볼 수 없는 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식당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꼭 저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르셀로나에 꼭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가봐서 그 레스토랑을 가보고 싶은 것이 제 버킷리스트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 제 소원은 저의 오랜 친구,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그 친구와 저의 이 학업 성취도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극과 극을 달렸기 때문에 대학은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지금에도 이 우정을 지키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1호 1문학부 연구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와 함께 영국, 잉글랜드를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국은 축구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프로 축구 리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잠시 가정은 내팽겨치고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면서 정말 축구 경기를 원없이 보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 소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소원이 아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같이 사는 분에게 결제를 올렸는데 아직까지 결제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다, 해볼 수만 있다면, 가볼 수만 있다면 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버킷리스트, 소원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 소원의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버킷리스트는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설정한다는 것이죠. 뭐 다른 이의 행복도 아니고, 뭐 아내의 만족도 아니고, 내 자식의 기쁨도 아니고, 오로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킷리스트의 특징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4주째 만나고 있는 우리의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 그의 소원,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을 추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여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입니다.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고 자신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도 바울. 그러나 그곳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공포에 떨기는커녕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인하여 평강에 거하고 있고, 그 은혜와 평강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편지로 기록하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오히려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아야 할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도 바울. 그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참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었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복음 전파,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형제들 다수가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었고, 비록 자신을 대적하는 형제들이 투기와 분쟁과 말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곳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의 과연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의 버킷리스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19절과 18절은 이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는 그 앞절 18절의 그 마지막을 설명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바로 이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 기뻐하는 것의 원동력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내가 이런 차가운 감옥에서도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간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이 감옥에서 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달려갈 수 있고, 저는 이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상실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고 저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닙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한 여러분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힘을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겠지만, 제가 가장 힘을 받는 기도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저 뚱보 말씀 좀 잘 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는 기도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섬기는 청년부에서 이제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적어온 기도를 열심히 이제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장 가슴이 뭉클할 때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박주영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올바르게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비록 짧은 기도지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저 나 같은 좀 부실한 인생이고 도구지만, 그러나 그 도구를 이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히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저를 채찍질하고 다그치고 점검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더욱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너와 내가 믿는 동일한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와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특별히 너희의 그 간구로 인하여 나는 이곳에서 내 믿음 지키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간구와 또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느냐? 내가 죄일 수밖에 없는 나의 본 모습.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은혜로 인하여 나는 평강 안에 거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잘나서 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사이, 정말 믿음으로 끈끈한 이 서로 간의 이 교제, 정말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더욱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신의 버킷리스트,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제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버킷리스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숨지 않겠다, 자,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의 원뜻은, 자, 추하게 되다, 명예를 실추하다, 불명예스럽게 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추할 때, 정말 불명예스러울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말 저 사람 별로다라고 여러분 느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자,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내팽개쳐버리는 사람, 자신의 신념을 내버리고 줏대 없이 행동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른 사람,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른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담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꿈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러한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 여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 동부교회에 속한, 주님의 이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어느 일이든지. 그리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가슴 절절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껏 복음을 전하면서 처했던 모든 어려움과 배고픔, 괴로움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맨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40에서 하나가만 매도 5번이나 맞았고, 태형에도 처했고, 배가 표류해서 일주일간 망망대해서 헤맨 적도 있고, 굶기도 여러 번 했고, 잠도 못 잤고, 무엇보다 동족의, 즉 동포들의 위험에서 밤새 떨기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목숨이 오고 가는,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전과 같이 똑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보잘것없는 삶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든지 혹은 나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빛날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경멸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극적인 만남을 통하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스스로 경멸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숨,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버킷리스트, 우리의 소원의 그 특징은 바로 나로부터,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는, 소원은 사도 바울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죽고 싶다는 얘기인가?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얘기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이런 갈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지금 앞절 21절에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빨리 죽고 싶은가 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등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열매인데, 그렇게 열매인데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과연 사는 것이 좋은지 죽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23절에서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여러분, 일면 사도 바울의 이 독백이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그의 삶, 그리고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인생을 보건대 어쩌면 이런 고백이, 이런 독백이 나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여러분 병원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치 않게 병원 신세를 좀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올 3월에 입원했을 때 제 옆자리에 계시던 어른 할머니께서 밤마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나 좀 데려가 주옵소서. 그냥 오늘 밤 눈 감고 내일 아침에 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금도 후회가 되는 건 그분께 가서 그냥 손잡고 기도해드리지 못했던 게 지금도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되게 숫기가 없어서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물론 복음 전파자의 삶이 귀하고 거룩하고 너무나 고귀한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의 삶을 보건대 나는 차라리,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가는 관문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그 통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은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마음 같아서는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뻐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너희들 내가 없으면 안 돼. 나 때문에 너희들 예수님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해. 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앞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족들에게 위험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배가 파선하여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굶어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잃지 않고 꾸역꾸역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비루한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너희를 위하여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유익할 것입니다. 나의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꾸역꾸역 버텨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는 하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이 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이 인생 또한 그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내팽겨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서 그의 그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꾸역꾸역 버텨가며 그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그러한 작은 인생을 통해서라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면 나는 이 삶을 끝까지 버텨내겠노라. 그래서 26절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지만, 빨리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소망은 또한 이 땅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여기서 함께 있겠다는 물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의미하지만 한 믿음 안에서 함께 한 성도로서 끝까지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나는 로마 감옥에 있고 너희는 빌립보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함께 또 믿음의 동지로서 버텨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참된 코이노니아를 더욱더 단단하게 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그 자랑, 즉 너희의 신앙의 자랑. 사도 바울의 그런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 성도들 스스로 뿌듯해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 하늘, 그리고 이 땅, 나 역시 그 하늘과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거야. 그것이 나의 버킷리스트야.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늘과 이 땅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역시 하늘과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고통과 슬픔과 낙심이 없는 그 주님 품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역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의 자랑을 풍성히 나타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 자매의 신앙의 자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소망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공동체의 그 신앙의 자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통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를 날마다 단단히 결속시켜가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